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저희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추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게 하시고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준행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 이 순서의 문을 열어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연도원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여 드립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기뻐하면서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아멘.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순종하며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나와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다시 한 번 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팽개쳐버리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뒤통수에서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오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겸손의 영으로 채우소서.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날 사랑하시네. 주님이 오늘 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눈먼 주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눈먼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이 날 사랑하심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사랑하겠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도 주님께 사랑의 눈이 먼 사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는 사랑의 눈먼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겠습니다. 사랑의 눈먼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
마지막 때 우리가 외칠 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그날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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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죽더라도 우리가 외칠 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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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으리. 주의 말씀은 영원해. 난 결코 변치 않으리.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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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 시대에 주님 곁에서 우리가 외칠 그 말,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 확신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결심 가지고, 이 결단 가지고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을 싸워가고, 하나님, 더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들을 버리고 밀어내고 멀리 집어 던지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뗍니다. 저희들에게 이 하늘의 비밀이 허락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특권도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정말 누가 설명해 줘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이 확실히 보고 듣고 알게 되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고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상상하셔야 돼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함축된 의미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는요,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함축된 의미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금사빠, 이것도 옛날이지만 의미를 알면 이게 말이 통해요. 그런데 의미를 모르면 금사빠가 뭐야? 씨름할 때 쓰는 금사빠야? 이러면요, 웃고 넘어가지만 대화가 단절돼. 이건 뭐지? 옛날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 감추어진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이랑 말이 안 통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결혼을 결심했는데 이 여자는 굉장히 예쁘고 이 남자는 되게 더럽게 못생겼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이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게 된 결심이 뭐냐면 말이 너무 잘 통했대. 그래서 저 남자가 하는 그 말이 너무 재밌고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언제 힘들어지냐면 말이 안 통할 때. 왜 말이 안 통해요? 똑같은 한국말 쓰는데 생각이 달라요. 왜 생각이 달라요? 의도가 달라요. 왜 의도가 달라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요, 결국엔 뭐예요? 유유상종. 생각과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랑 눈이 딱 마주쳐서 하나님이 눈썹을 치게 뜨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안 통하면요, 답답해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건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적어도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만 밥 먹어보세요. 소화가 잘 되나? 소화 안 돼요. 얹혀요. 무슨 맛인지도 몰라.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이에요. 여기 있는 이런 요한계시록에 있는 함축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요한이 왜 이런 말투를 쓰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면 요한이 쓴 모든 책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이런 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천사가 구름을 입고 온다라는 거, 뭐 그 발에 불기둥과 같은 거, 한쪽은 땅을 한쪽은 바다를 밟고 있는 거,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이 그 의미를 알면 땅을 밟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 땅과 바다를 밟으시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기억을 다시 되돌려야죠. 8장과 9장에는 6개의 나팔이 불려져요. 이제 인이 떼어지면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어디가? 땅. 두 번째가 바다.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물과 샘의 근원.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하늘, 천체가 각각 3분의 1씩 해를 입고 자연 재앙이 일어났죠. 그리고 8장 마지막에 독수리 같은 천사가 화, 화, 화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9장에 2개의 화가 더 나타나죠. 다섯째 나팔이 불리자 황충이 무조갱 끝이 없는 동굴에서 나와서
전갈에 쏘는 것으로 불신자들에게 5개월 동안 죽지도 못하게 하는 고통을 주면서 불신자들의 심령을 더 강팍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리자 유프라테스에서 이제 4명의 천사가 풀려나면서 2억 마리의 마병들이 쫓아나와가지고 전 인류의 3분의 1을 무엇으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사단 그 마병의 꼬리에서 사람 같은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온다는 이런 함의도 뭐냐면 사람들이 결국엔 죄를 짓는 게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과 연기와 이 유황에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이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함의예요. 그래서 입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라고 이제 자꾸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독한 말을 쏟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 그리고 성령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한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인침,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시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냥 좀 안 좋은 말로 나불나불 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죠.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가는 게 아니다. 나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뭐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누가 동행하냐? 마음이 맞지 않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요. 성령 없이도 능력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쓰임 받는 것 같아도 결국엔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죽는 이유는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6개 나팔이 불린 결과가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6개의 나팔이 불려졌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9장 20절과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킨 거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6개의 나팔이 불린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 9장 20절 21절.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섬겼고,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절 가던 사람들이 이제 막 가가지고 막 불상을 껴안고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 자연이 망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으면 이젠 끝난 인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고집세져서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고 더 죄를 짓고 더 귀신을 열심히 섬겼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에 하나님은 7번째 나팔을 불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을 다시 삽입하셔서 보충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7번째 나팔을 못 부는지, 그것을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삽입을 하셔서, 그러니까 가로를 열어서 부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연 설명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바로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소원이에요. 내가 7번째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의 요한계시록이 아직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심판과 재앙과 저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꽂히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들이 꽂혀야 되는 것은 앞에도 이제 삽입구가 있었지만 여기서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게 뭔가, 너 죽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해줘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이 지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7번째 나팔을 바로 불어서 세상을 끝내지 않고 다시 심호흡을 하시면서 숨고르기를 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도 요한에 딱 보니까 누가요?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내려오냐면 강력한, 그러니까 장엄한 위험을 나타내면서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개역 개정행 성경에는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어느 정도 사이즈였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저번에 사온 거 그거? 조그만 초코파이? 마카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이렇게 손으로 펼쳐야 하는 큰 거였는데 오늘 생각이 안 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확한 비유를 들기 위해서. 근데 이 힘센 천사가 오면서 이 손에 쥐어써 있던 두루마리는 큰 두루마리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싹 먹을 수 있을 정도. 요 마카롱, 뚱카롱 같은, 나 마카롱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요런 걸 딱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상상을 해야 돼요. 지금은 다 글로 쓰여 있지만 초대교회 이런 성지순례 같은 데 보면 다 뭐로 돼 있어요? 다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림으로 돼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책들이, 지금도 아시리아 성도들의 성경을 보면요, 딱 보면 다 그림이야. 다 그림으로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삽입구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힘센 천사. 왜 힘센 천사냐? 위엄이, 영광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확 이렇게 내려오니까 힘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른손에는 조그만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 뒤에 후광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구름을 잇는다. 이것도 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막 이런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맞진 않아요. 이거 무슨 장엄 부사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장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힘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가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가브리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어쨌든 맞지 않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그냥 새로운 천사다. 새로운 천사인데 그 천사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멋있게 위험 있게 내려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다? 막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서 이등병 군복하고 오성 장군 군복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그냥 짝대기 하나 있는 거랑 각종 전투에 다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이 장엄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님도 아니고 가브리엘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그냥 힘센 천사인데, 이 힘세다라는 것은 뭐냐면 장엄하고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힘센 천사가 내려왔을 때 다 봤단 얘기지. 어쨌든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너무 위험 있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이 작은 두루마리, 그냥 성경은 작은 두루마리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이 주석가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뭘 생각해요? 이 작은 두루마리에 무엇이 쓰여 있냐는 거 가지고 또 치고받고 싸워요. 그런데 이 작은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보면 좋으냐면 삽입구 11장 1절부터 13절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은 이길 것이다,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쓰여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를 나중에 누가 먹냐면 요한이 먹고, 요한이 먹은 그 두루마리를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전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쓰여 있는 내용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작게 보면 계시록 11장에 있는 내용이고, 넓게 보면 계시록 1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여줬는데 이제는 책에 쓰여진 것을 먹여서 그것들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계속 증거하라고,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외치고 선언하라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기 위한 그 장면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에 여러분, 이 분량이요, 내가 짧게 얘기했지만 난 이거 공부하는데 코피 터져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왜? 찬성론, 반대론, 그리고 중간론, 이것들을요 다 듣고 이해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제가 또 이게 판단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10장 본문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거에 사도 요한이 소화가 되게 하는 게 있어요. 소화가 안 되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요, 정리가 안 돼.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도 정리가 안 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작은 두루마리는 그야말로 그냥 작은 두루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내용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에 이제 또 포커스를 맞으면 사단이 주목하여 보다가 다리를 딱 걸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10장에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제 10장과 11장을 삽입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 천사가 장엄하고 거룩하고 정말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머리에 이렇게 천사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위엄,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가 하는 말은 어떻다?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아껴서 쓰시는 그러한 중요한 천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천사가 무엇을?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이것을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먹여주고 다시 선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는, 예언자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천사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 땅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의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바다와 땅, 즉 뭐예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것,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도 내가 이기면 적의 왕을 어떻게 해요? 내 발 아래 둔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승리. 내가 이제 너를 다스린다. 너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그런 함의를 계속 유대인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밟아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너희들이 내 발등상이라고 되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으실 만한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들이 이제 성경에 함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늘과 땅을 밟고 있을 때,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사자처럼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우와! 하고 외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 하고 외친 것에 대답해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7 천둥이 우르르 하고 울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 이 천사가 예언의 말씀을 들고 외쳤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너희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자처럼 외치라는 거예요. 천사가 외친 것처럼 너희들도 외쳐라. 작게는 사도 요한에게 너도 외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받아먹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외쳐라. 뭐처럼? 사자처럼. 그러면 누가? 하늘에서 반응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7 천둥이 뭐라고 우르르 하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7 천둥이 울었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 울음소리가 무엇을 뜻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적지 말아라 라는 건 뭐예요? 감춰져 있다는 얘기죠. 무슨 내용인지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내용을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끝까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이 이때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니들은 너무한다. 야,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신경 쓰지 마. 나도 신경 안 쓰는 걸 너는 왜 쓰잘데기 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라는 거나 해. 그게 뭐였어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감춘 걸 꼭 이걸 보려고 때가 되면 보여줄 텐데, 때가 되지도 않는데, 감당도 못했는데, 그리고 본 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요? 이게 뭐야, 뭐래.
이래요, 이래. 이게 뭐예요? 영적인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체의 정욕도 있지만 뭐도 있다? 영의 정욕도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좀 더 내가 그래도 좀 기도한다고 내가 그래도 좀 영의 세계를 본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이렇게 막 어이구 막 이런 대우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환상 보고 예언하려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정욕이에요. 이걸 누가 도와줘요? 사단이. 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시죠. 저러면 안 되는데.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다. 여러분 저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단번에 성장시키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나의 이 개인적인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 뭐가 되냐면 객관화되기 시작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네? 이 나의 체험이 객관화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수순은 뭐냐면 절대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체험한 것을 웃기시네. 내 말 들어. 그야말로 뭐예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제 아내랑 막 이렇게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막 다 까발려.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 단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요, 하나님이 말해라 할 것도 있어. 아니, 말하라고 해서 말한 건 괜찮아. 그런데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하는 것도 다 까발려. 왜 까발려? 나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친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과 이렇게. 그러니까 안 친한데 친한 척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 감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 자, 제가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깊이 이제 체험하게 되어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간절하다 보면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데 이것들을 정말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고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면 그거 말해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지 않는 이것이 필요한데 인간은요 자기의 체험을 객관화하고 그것을 절대화해서 그것을 무기화하게 하고 이렇게 힘으로 생기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가 뭔가 기도를 해주고 예언을 해주면 안 맞아야 돼. 안 맞으면 괜찮아. 그럼 신뢰성이 없으니까. 근데 뭐라고 예언해주면 그대로 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데 안다고 말을 해야 되고 체면 때문에 아닌데 기라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타락되는 거죠. 한 가지 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 지구상에는요. 예수님도 많지만 누구도 많냐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많아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한 가지 예로 알렉스 말라키라는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은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소년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2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걔가 뭐라 했냐면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6살 나이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혼수 상태에 있다가 2개월 뒤에 깨어나서 천국에 갔다 왔다. 예수님도 봤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이 얘가 이제 책을 써요. 책을 써가지고 이 책이 2010년 7월에 책을 출간하면서 아마존닷컴에서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리면서 다시 화제가 됐어요. 이 책 사신 분 버리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알렉스 말라키가 출판사에 편지를 보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출판사는 무시했어요. 왜? 책이 너무 잘 팔렸으니까. 그런데 2015년에 이 아이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나는, 천국에 간 적도 없고,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아빠가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그냥 시킨 대로 말한 것 뿐이다.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에서는 그 책을 전량 회수해서, 이제 폐기하는 방침으로 쓰겠어요. 근데 얘뿐만이 아니에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반드시 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한국교회. 한국교회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반드시 한국교회에 와서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책을 팔고 안수해주고 기도회를 엽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책 부흥회하고 책 쓰고 강의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펄시 콜레의 내가 본 천국, 토마스 주남의 천국은 확실히 있다. 메리 백스터의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저도 이 메리 백스터의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토마스 주남의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책을 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읽지는 않았는데 산 기억이 있어요. 아마 터키 갈 때 아마 누군가를 준 것 같은데, 그래서 특히 이 펄시 콜레라는 이 사람은요, 비서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열광했는지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비서를 두고 강의를 다니고 출판을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비서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펄시 콜레가 성경을 읽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의 사무실에 있는 성경은 먼지가 가득가득 쌓여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지만 그래서 한국의 큰 대형 교회에서는 다 초빙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이것처럼 놀라운 계시를 보면 말하고 싶고 또 놀라운 계시를 못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발을 잘 디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뭘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원수 마귀가 넘보지 않습니다. 계시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님의 음성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신비한 체험이 있든 없든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봤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그러나 연단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도 보여줘라. 내가 보면 믿겠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연단된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억지로 보려고 막 이렇게 하자. 안 보여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협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이신 것,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감추이신 것을 연단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이신 것을 억지로 보려고 애쓰지 않아요. 다만 연단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감추인 것은 억지로 보려고 하지 않는 반면에 하나님이 짠 하고 열어주신 계시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찬양에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무엇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거라. 신앙생활 잘했는데 죽으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연단된 그리스도인. 그러나 연단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뭔가가 더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하면 환상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죠. 한번 보여주세요. 왜 나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차별대화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연단된 그리스도인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눈에 보이는 거 뭐?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천국 안 갔다 와도 돼요. 사실 저도 천국 보여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나 본 적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여줘야만 믿는 그런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했어요.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도 그러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은 못 믿으면서 사람이 천국 갔다 여러분 그 사람 성경 얘기하지. 길이 너무 아름답고요. 내가 아마 그런 말해도 아마 많이 몰릴걸? 거짓말해도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해. 형제여, 천국이 멀지 않습니다. 성경 말을 못 믿고 예수님 말은 못 믿는데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뿔 막 달려가지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하면 뭐 다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막 그랬다가 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끝장난다는 얘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개인적인 체험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다고요. 사단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간증할 용기를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간증하면 교만해질까 봐 또 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라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서라도 말을 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일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한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끝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연단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단이 필요한 이유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래서 연단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않고요. 때가 되면 주님이 알려주시겠지. 필요하면 주님이 알려주시겠지. 내가 들어야 한다면 들려주시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척척척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알려지고 전해진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그 뜻을 의미를 알려고 힘써서 노력하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대로 행해 살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해서 살려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 특히 칼뱅이 한 말인데 칼뱅이 뭐라 하냐면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말해. 근데 그거 넘어서는 말하지 마. 네 생각, 네가 아무리 체험했어도 성경이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거기까지만 말해. 성경이 말한 거나 말해. 말하지 않은 것까지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네가 유명해져서 어떻게 뭐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들었지만 기록하지 않아요. 또 그런 예가 또 성경에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3000층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가서 하늘나라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3000층까지 갔다 왔지만 말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이 젖먹이니까. 너희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나같이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근데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성경에 일하지도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뒤집으면 뭐예요? 먹었으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먹어봐야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똥밖에 더 돼? 입으로 먹은 건 뒤로 반드시 나오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쌓여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쌓았는데 나오는 건 욕이고 음란패설이에요. 그럼 뭐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게 너가 뭐라는 얘기예요? 나쁜 나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 한국말로 이렇게 써있지만 원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참 재밌어요. 나 처음 가면 빨리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심이 많고 의혹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성령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얘는 천국을 보여줘야 된다. 똥인지 된장인지 아주 그냥 골수 바리새인이라 네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진짜 내가 만난 주님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너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말하지 마. 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했는데 대지와 상관없이 막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설교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땅의 일을 말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데 하늘나라의 일을 말한들 너희들이 믿겠냐?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다 보여줘 놓고서 뭐만 얘기하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라라고. 다른 건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배운 모든 거 다 배설물처럼 매일 버리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짧은 고백 속에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나 이거 말하다 죽어도 좋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부활하는 이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라고 한다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이냐면 정결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점도 흠도 주름도 없는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투명한지 주님이 이렇게 딱 보면 중심이 다 보여.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음흉해가지고 뭔가 감추인 게 있어. 여러분 이건 순결한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훤히 보인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도 훤히 보인다는. 그래서 정결함의 깊이, 이 순도가 결국엔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냐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너 순도 몇 프로요? 45.2%. 그게 너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너 순도몇%? 99.9. 그게 너와 나와의 관계다. 너와 나와의 거리다. 너와 나와의 깊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쓰임받는 건 일단 주님과 내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 이렇게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여호와 샬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안을 누리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막 제가 어제 어떤 책을 읽다 그랬어요. 아내랑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 눈치를 봅니까? 사람이 누구의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직장 상사 눈치 이런 것 말고 정말 아름다운 눈치는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뭘 먹고 싶을까? 뭘 하고 싶을까? 이거 뭐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눈치를 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 어떤 찬양을 듣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오늘 어디를 가고 싶으실까? 누구를 만나고 싶으실까? 우리가 이런 눈치를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눈치를 열어주시겠죠. 싹.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봐요. 왜 안 봐요? 관심이 없으니까. 뭐 있든지 없든지 나랑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나랑 상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게 돼요. 살피게 돼 있어요. 기분이 어떤가, 감정이 어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추실 것이 없어요. 다 보여주죠. 네가 네 맘 내 맘, 네 캉 내 캉, 네 안에 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르쳐 주시고 더 보여주시고 더 알려주시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건 감옥에 있건 상관없이 부자가 됐건 왕이 됐건 상관없이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있는 사람, 허락된 사람, 귀 있는 자들에게는 더 가르쳐 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나게 보따리를 들고 막 달려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 아는 건 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딱 좋아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열어 보여주시고 이 길을 가라, 이렇게 해라, 이 말을 해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목숨을 걸고 그것만 말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모습이고 천국이 어떻다는 것은 천국에 가보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티켓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영화를 보러 가려고 티켓을 샀어. 근데 어떤 사람이 보고 왔다고 그거 자꾸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그거 듣고 있다가 티켓 버려요? 아니죠. 그 사람이 입을 틀어막으면서 내가 가서 볼 거야. 시끄러워. 왜? 나 티켓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 네가 말하면 안 돼. 꺼져.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것과 똑같아요. 천국 티켓이 있으면 가면 돼. 그날에 보면 돼. 근데 티켓이 없는데. 티켓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래 말해봐. 말해봐. 그것에 만족되는 사람은 천국 가긴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천국 갔다.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나도 갈 거예요. 그럼 땡이요. 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끝까지 목숨이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을 고백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간증을 듣지 않아도 천국은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 마지막 때니까 천국 봐서 뭐 할 건데 갈 수 없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로 그림의 떡. 난 싫어. 내 앞에 있는 차가운 떡이라도 내가 먹어야지. 이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이 손을 드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이건 무슨 어떤 거였냐면 선서할 때 뭘 들어요? 오른손을 들죠. 맹세하는 거. 그런데 이 근원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이거. 왜? 미국의 법전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오른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뭘 하냐면 맹세를 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 오른손을 드는 거는 맹세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사실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내가 손을 들어 내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맹세한다. 안 가져. 다 너희들이 가져가. 하지만 나한테 10분의 1을 주고 내 청년들이 먹을 식물만 줘. 다른 건 더 가지지 않을 거야 하고 아브라함이 맹세를 했어.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종들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맹세에 따라해야 했다는 얘기. 왜? 주인이 맹세했으니까. 안 그랬다간 날아가겠죠. 신명기 32장 40절에도 모세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똑같죠. 천사의 모습이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천사가 그리스도와 같은 천사가 탁 하늘을 탁 도면서 맹세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맹세의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냥 오른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건데 어떤 맹세를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이냐?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6절.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늘나라의 계획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자기가 맹세를 거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첫 번째, 영원히 살아계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자라고 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계신 자라는 이 말에 담은 함축적인 의미는 하나님만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의 수명이 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선언이 함께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보면 living God 하면 그 안에 바로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선언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뭐가 있는 분이다?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루터가 그랬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다 달려있다는. 가장 중요한 말,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맨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창세기가 시작한 일을 요한계시록에 끝내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이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신 분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더라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싸고 있네. 우리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주님이 오셔도 그러겠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소리를 듣겠죠. 난 그 소리 듣기 싫어요. 난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여러분도 그 소리를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늦추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7째 나팔,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더 이상 없어. 그것은 뭐래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실 거야. 이제 곧 7번째 나팔이 불려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 뭐처럼? 사자처럼. 그러면 하늘이 응답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이제 이런 메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7대접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핍박받고 고통받고 굶주림 속에 있고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아,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 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무너뜨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자처럼 외쳐야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주님의 약속의 날이 이루어질 때가 이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시작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부터 언제든지 주님이 땡 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종을 치실 텐데 이제 지구 종말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나가서 전해라. 끝까지 믿어라. 부인하지 말아라. 타락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주님이 지체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이 10장의 말씀은 이 말씀들을 누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핍박과 재앙은 우리에게 상관없어. 근데 그런 날들이 올 거니까 어떻게 해?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재앙들을 맞지 않도록 어떻게 더 기도해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라.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지 제가 상상을 해봐도 상상이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날 이 재앙들을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죽어가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전해야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뭐요? 사명.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생명을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써버렸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상 받기 위해서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상 숭배의 문화와 타협하고 이단과 사설에 빠져서 여전히 교회를 어렵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 판단이 아니라 사명 감당이라는 거죠. 이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쥐어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고 듣는 귀를 열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붙어 있을 수 없다니. 아니, 밀어내는데, 죄를 짓는데 어떻게 있어? 여러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성령님은 눈물을 머금고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있는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단지 이유는 바로 그거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일도 망쳐버리기 일쑤예요. 잘 되는 것 같죠? 나중에 보세요. 어제도 제가 초대배 드리면서 저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복권 맞아서 잘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사실이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봐요.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사람들 보게 되고 막 깨도 막 이기긴 나중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주님 거두어가 주세요 그래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싹 거두어 가시고 나니까 나중에는 아쉬워서 달라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일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나중엔 반드시 꼬이게 돼 있어요.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는 일에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과 염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대요. 꼴통. 어떤 꼴통? 세상이 염려를 가져다 주면 그 염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걱정, 근심을 가져다 주면 큰일이네 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더 주님께 오래 기도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적어도 세상이 그 사람에게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사서고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까? 이것이 나의 영적인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 누가 풀어줘? 하나님이 풀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하고 또 품에 안겨서 살아가지. 우리 이런 정말 세상에 말이 통하지 않는 이런 정말 꼴통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을 가져다 줘도 주님께 감사, 나쁜 일을 가져다 줘도 주님께 감사.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건들지를 않아요. 건드릴 수가 없죠. 왜? 더 기도하게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죠. 이런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해요. 돈이 좀 더 많으면, 좀 더 능력이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천석구는 몇 가지,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더 나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단이 뭘 갖다 줘 걱정시키면 이걸 왜 나한테 갖다 줘요? 주님께 얘기하세요. 주님이 담당자이십니다. 염려와 근심의 담당자는 누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한 건 뭐예요? 주를 높일지라.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이지 막 그걸 현장에 나가서 막 그것을 해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이 먼저 떨어져야 돼요? 실무자인 주님이 떨어져야 돼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걱정과 염려가 없는 더 나은 사람이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너의 힘이라. 시편에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어떻게 해요?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 다윗이 삶의 비결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산성. 아니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에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원수가 틈탈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도 단순하다는 게 뭐예요? 정결하다는 얘기예요. 단순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할 수가 없고 하지 않는 세상이 깨뜨릴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오실 주님을 24시간 생각하고 붙드세요. 어제 제가 본가에 가서 추도예배 드리면서 저희 아버지 장로님한테 식구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인사말 하라고. 그러면 꼭 우리 아버지는 인사말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기도를 하라냐고. 그런데 어제 아버지 말을 듣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차에서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계속 식구들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말이 다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 그 말씀이 하나님 묵상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는 장로님이시구나. 은퇴하셨지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24시간 기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무슨 말만 열면 무슨 얘기만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하려고 하세요. 세세토록 영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사명을 선택하고 사명을 판단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완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미래에 정해진 때가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역사를 끝내기로 결정하셨을 때 역사의 종료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을 인하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날의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말하라면 말하고 입을 다물라면 다무는 충성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때에 저희들이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준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에 주님이 밟고 오실 벽돌 한 장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밟히는 벽돌 한 장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걱정시킬 수 없고 사단이 염려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주님이 감추어 두신 것은 캐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열어 보여주신 것은 생명을 다하여 지켜 살아가는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더욱더 강하게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세요. 주님의 뜻과 소원 계획을 따라 쉬지 않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밝히 드러내어 말씀해 주신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어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거룩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예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영원한 전능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만물의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시네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주를 송축해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온 땅에 거룩하신 주 기쁨으로 항상 동일하신 주님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예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영원한 전능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사랑의 눈먼 예수님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만물이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시네. 주님 말 앞에 면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주를 송축해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발 앞에 면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 아멘. 주님 말씀으로 다스리소서. 주님 발 앞에 면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주를 송축해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발 앞에 면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아멘. 그날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은 존귀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 문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거룩하시다고 말하고 존귀하시다고 말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드리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 그때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불타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못자옥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못자옥난 주님의 발을 붙잡고 못자옥난 주님의 옆구리와 그 머리에 가시관 자국을 어루만지면서 고백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어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고 채워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되고 하나님의 눈물에 늘 변화를 받아 저희들도 이 세상에 떨어지는 주님의 눈물 한 방울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떨어지는 주님의 피 한 방울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외치는 사자의 함성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날의 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려요. 이 예물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고 누릴 것을 누리지 않고 먼저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바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육체적으로 고단하지만 쌓여 피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그것이 쌓여 저희들이 질병이 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다 성취하여 드리는 그리스도인과 또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더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여러분 힘내시고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늘 깊은 동행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